당신이 영적 권세를 잃는 순간은 결코 한 번의 대형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미세하고 은밀한 선택들의 연속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는 작은 타협, 하나님 말씀보다 현실과 감정을 먼저 고려하는 그 순간, 권세는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첫 번째 치명적 선택은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들을 남겨두며 백성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이 더 낫다고 생각했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왕위를 거두셨고 그의 권세는 단번에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말씀의 절대성을 버리고 감정과 상황 논리에 의존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권세의 뿌리는 썩기 시작합니다. 감정은 하나님의 진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치명적 선택은 은밀한 죄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진리를 안다고 해서 저절로 자유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숨겨진 거짓, 음란, 탐욕,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마치 바위 틈새에서 서서히 스며드는 물과 같습니다. 처음엔 표면이 멀쩡해 보여도 결국 기초를 무너뜨립니다. 은밀한 죄는 회개하지 않는 한 반드시 권세를 앗아갑니다. 다윗도 밧세바 사건 이후 회개하기 전까지는 영적 권세가 마비된 듯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아무도 모른다고 안심하는 그 죄야말로 사단이 붙잡고 절대 놓지 않는 사슬입니다. 세 번째 치명적 선택은 기도의 자리를 잃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단호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권세를 유지하는 호흡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조금씩 미루기 시작하면 영적 전쟁에서 무장 해제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당신이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를 줄이는 순간 이미 전쟁터에 무방비 상태로 서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치명적 선택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사역이 성공하고 기도 응답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당신을 인정할 때 그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다면 권세는 서서히 사라집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나라와 영광을 자랑하다가 단번에 짐승처럼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절대 사람의 손에 머물 수 없습니다. 교만은 권세를 빼앗는 가장 빠른 통로입니다. 다섯 번째 치명적 선택은 공동체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권세를 잃어가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고립을 선택합니다. 책망과 권면이 불편해지고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느끼며 점점 홀로 서게 됩니다. 하지만 홀로 선 영혼은 사단의 표적이 되기 가장 쉽습니다. 영적 권세는 혼자가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유지됩니다. 당신이 권세를 잃게 만드는 치명적 선택들은 언제나 부드럽고 달콤한 속삭임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끝은 하나님의 임재 없는 공허함입니다. 오늘 당신이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말씀 위에 서고 숨겨진 죄를 끊어내며 기도의 호흡을 되살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공동체의 울타리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당신은 영적 전쟁 한가운데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한 채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권세는 하루아침에 주어지지 않지만 하루아침에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